우리는 지금 가장 큰 일을 위해서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불교말로 하면 일대사인연이라 이 세상 만사 모든 그런 중대한 일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른바 불가에서 말하는 일대사인연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생사해탈의 그러한 공부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대사, 가장 큰 일입니다. 우리는 보통 초상이나 당하고 또는 기타 관원 상대가 있어가지고서 그런 일 큰일이라고 합니다만은 그런 것도 큰일은 큰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간적인 큰일인 것이고 참말로 큰일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사해탈의 그러한 문제, 어느 누구에 있어서나 우리 금생뿐만이 아니라 영생분열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 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윤회를 벗어나서 우리 인간이 번뇌에 따라서 그 업을 짓고 업을 지으면은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상응된 그런 과보를 받고 이른바 업보를 받는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서 대행된 돈은 그러한 우리 인간의 그런 지겨운 그런 윤회를 떠나서 해탈을 길러 가는 그런 이것은 어느 누구한테나 가장 중요한 대사입니다. 우리가 지금 모이신 것은 이와 같이 대사를 위해서 모이신 것입니다. 대사를 그럼 어떻게 치러야 할 것인가? 그 일대사행연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것은 간단명료한 부처님이 가르침이 있습니다. 계시오입이라, 계시오입이라, 열계자. 부처님 법문을 열어서 보인단 말입니다. 불경이나 조사 어려운 모두가 다 부처님 가르침을 우리한테 열어서 보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라, 시자는 보일 시자 말입니다. 열어서 우리 중생한테 아름답게 실이 보이는 것이고, 그러하면 오입이라, 깨달을 자 덜입자 말입니다. 우리 중생으로 하여금 그러한 그 가장 중요한 생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성이 무엇인가 하는 우리 자아 문제.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자아의 상실이라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성자 외에는 모두가 다 자아를 지금 상실해 있습니다. 자아를 지금 찾지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성자만이 우주의 도리인 참다운 자아를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서 가장 큰 일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중생들한테 그러한 생사해탈의 법문을 열어서 보이고 동시에 깨달아서 그 속에 들려 한단 말입니다. 이른바 깨달아서 우리가 스스로 증명한단 말입니다. 부처님 가르치는 그와 같이 철저합니다. 그냥 교리적으로 이론적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념적인 이해도 앞서겠지만 그거 아울러서 꼭 우리가 정명에 들어가야 합니다. 정명에 들어가야 그래야 생사해탈이라 하는 그러한 불교의 구정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즉 계시오입이라. 따라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지도할 때도 역시 꼭 계시오입, 그 사람한테 부처님 법을 여실하게 진리에 어긋나지 않게 실히 꼭 가르쳐야 할 것이고 그와 동시에 깨달아서 자기 스스로 증명하도록까지 우리가 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깨닫는 법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먼저 번에 시간에 공부했던 이른바 이제 참선입니다. 선이라는 것은 이것은 그야말로 우리 인간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비중을 갖는 문제입니다. 어느 누구나가 참선을 해야 됩니다. 자기를 찾는 공부 가운데서 가장 고도한 수행법이 참선이니라 어느 누구나가 인간이 하면은 모르면 할 수 없다 하더라도 한번 안 다음에는 꼭 참선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참선하면은 아주 고도한 사람이나 할 것이지 우리 세간적인 사람은 아예 엄두도 못 내는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들을 보통 합니다. 참선은 스님들이 선방 들어가서 가부좌 틀고 사흘이고 한 달이고 몇 달이고 일상의 문제인데 우리 세간 사람들이 어떻게 그와 같이 할 것인가 이렇게 지레 겁을 내십니다. 그러나 참선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은 제일 쉬운 것입니다. 저는 과장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참선이 왜 제일 쉬운 것인가 하면은 참선은 조금도 무리가 없습니다. 우리 몸도 제일 편한 자세가 이 가부좌하는 자세입니다. 가부좌하는 자세가 소화도 제일 잘 되고 따라서 피도 제일 맑아지고 말입니다. 또는 안주부동에서 가장 이것은 동요가 없는 그런 자세란 말입니다. 용수보살 지도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부좌자. 가부좌 이것은 최아는 불필이라 가장 편하고서
피로를 없앤단 말입니다. 차 가부좌자 최아는 불특급이라 가부좌는 이 모습이 이것이 가장 안정된 모습이란 말입니다. 자세가 좋은 사람들은 건강도 좋습니다. 어디에 앉으면 비거시 않고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체로 소화도 잘 안 되고 또 병도 빨리 오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단정히 앉아서 꼿꼿이 단정히 긴장을 너무 하지 않고 단정히 앉아서 있는 그런 자세를 취한 사람들은 대체로 사상도 건전하고 또 건강도 거기에 따라서 좋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앉는 이렇게 정상가경, 우리가 하나의 형체 가운데 정상가경 같이 안정된 모습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피라미드, 에집트나 그런 데 피라미드 보십시오. 피라미드 그도 역시 힘시 미묘한 신비적인 하나의 그것이 비합적인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삼각추의 중심에다가 뭘 들면 썩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이 가부좌 이 모습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이 모습이 우리 모습 가운데 가장 안정된 그런 모습인 동시에 또 이것이 이제 용수보살은 제일 석가는 문화니까 용수보살 때 말씀은 이제 더 제가 옮깁니다. 마왕견지 기승수포라. 마왕들이 이 모습만 보고서 그때는 두려워한단 말입니다. 마왕들이. 우리가 사상이 확실하고 우리 자세가 우리가 단정할 때는 그런 삿된 중이 우리는 못 참는 겁니다. 비를 누웠거나 없었거나 말입니다. 그 예전에 뭐다 하는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이제 망상도 많이 생기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다른 사색을 하고 다른 우리가 관념을 하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자세를 치운다고 생각할 때 나무가 대화할 때도 말입니다. 똑바로 앉아서 정식으로 단정히 앉아서 얘기하면은 그 사람이 권위 같습니다. 절대로 남이 섣불리 못 옵니다. 우리 부처님 제자는 부처님 뜻에 따릅니다. 부처님이 하신 말씀은 우리 건강으로 보나 어떤 면으로 보나 가장 좋은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몸도 가장 건강하고 마음도 편하고 다른 사람한테도 좋은 영향을 끼치고 말입니다. 따라서 우선 이 가부좌는 이 모습 자체가 이제 그와 같이 위대한 것이고 우리 마음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참선할 때는 이것은 가부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우리 마음 자체가 더 중요합니다. 설사 모양은 제법 대상 가서 든든하게 앉아있다 하더라도 마음으로 이제 꾸준히나 생각하고 남들 미워도 하고 욕심을 내고 그래서 그때는 참선이 못 되는 것입니다. 주인공은 역시 마음인지라 설사 우리가 자기 인연 따라서 가부좌 하는 모습을 못 취한다 하더라도 사업도 해야 되고 장사도 해야 되고 이제 우리 고객도 만나야 되고 그런 처지에 있는 그런 가운데서는 참선은 그럼 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닌가. 참선은 어느 때나 할 수가 있습니다. 참선은 꼭 가부좌만 취해서 들어앉아서만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육조 단경에 보면은 내 법은 본체를 열지 않는다. 성자의 법이라는 것은 어느 때나 본체를 떠나지 않습니다. 본체라는 것은 근본 성품을 떠나지 않단 말입니다. 우리 중생들은 근본 절대적인 그러한 본체를 떠나서 자기 배운대로 느낀대로 현상만 가지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따집니다. 우리 상식이라는 것은 명천만한 것입니다. 우리가 금생에 나와서 보고 듣고 배우고 이제 그런 정도 아닙니까? 따라 10인 10색이란 말입니다. 가면 값대로 느끼고 어디로 느낀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사상이 혼란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배운 대로 느낀 대로 그렇게 따지기 때문에 기성세대와 새로운 세대와 또 뜻도 안 맞습니다. 배운 것이 다르기 때문에 말입니다. 노동자와 자본가도 역시 배운 대로 느낀 대로 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서로 배운 것이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경험의 차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본체에 있어서는 모든 것이 다 똑같이 동일한 것이 본체입니다. 불교의 그 위대한 점은 모든 철인들이나 성인들의 위대한 점은 무엇인가 하면은 다 모두 하나의 진리로 해서 다 규율을 시킨단 말입니다. 규율이 심원이라 마음이 그놈과 규율을 시킵니다. 그게 성자의 가르침의 특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설사 어디 가서 공장에 가서 일을 한다 하더라도 마땅히 할 수가 있는 인연이 생기면 그때 해야지요. 부처님 공부는 절대로 인연을 갖다가 이제 이것도 말고 저것도 말고 말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자기 인연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남보다도 훨씬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일본 사람들이 지금 그와 같이 위대한 그런 풍요로운 여러 가지 기술 문명을 낸 것은 그네들이 부처님 사상 때문에 그럽니다. 그네들은 불교가 꼭 체질에 딱 배어 있습니다. 이번에 신문에도 보니까 그 고도의 그런 관사의 대지신 때도 말입니다. 그 고도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그 침착하니 말입니다. 좋은 데 서둘러서 자기만 구제 당하려고 그런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미국 사람들도 아주 찬탄하고 합장으로 아주 그야말로 참 박수를 치고 했다는 그런 것이 신문에서 얼핏 나와서 봤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그 불교가 뭐에 배어 있습니다. 난 눈에 보나 안 보나 자기 성실을 다한단 말입니다. 그것은 부처님이라 하는 그런 진리의 실체를 그네들은 여의지 않고 산단 말입니다. 기독교를 잘 믿는 분들 역시 하나님을 항시 여의지 않고 삽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주의 실체 아닙니까? 우리 불교를 믿는다고 그래서 기독교 하나님을 우리가 거부반응을 가지고 생각할 필요가 조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것은 무소부재하고 무소문이라 어디에나 안 계신 데가 없고 또 능하지 않은 게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진리인 동시에 우주의 광명입니다. 따라서 우선 개념으로 본다 하더라도 부처님의 법신부처라 스가모니가 나오고 안 나오고 상관이 없이 바로 진리 자체 부처님, 참다운 부처님은 우주의 진리입니다. 스가모니는 인간으로 해서 그 진리를 깨달았을 뿐이란 말입니다. 예수도 사람으로 해서 우주의 도를 깨달았단 말입니다. 우주의 도를 깨달아버리는 그때는 우주가 하나입니다. 따라서 그때는 바로 하나님 아들이야. 그때는 무방하지요. 지금은 이 세계화 시대라는 것이 누구나 다 쉽게 말하지 않습니까? 세계화를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는 벌써 이미 그렇게 세계화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다국적 기업 같은 것은 벌써 이제 우리가 신화가 효나다는 이제 경제는 세계화가 지금 되어 있는 셈인데 따라서 서로 사상적으로 교류 안 할 수가 없고 인간끼리 서로 교섭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다종교, 다민족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지금 사상 혼란식입니다. 사상이 혼란스러우면 도덕도 혼란스럽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는 모든 것을 하나로 합친 통일의지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 기도의지를 어디서 찾을 것인가? 21세기 하지만은 21세기 새로운 문명의 그런 기도의지는 어디가 있을 것인가? 부처님 가르침 가운데 각 성자들도 다 방향성이나 그런 같은 그런 말씀은 비슷하게 했으나 그래도 적어도 체계적으로 통일의 일을 말하는 것은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그런 앞으로 오는 시대를 우리가 이제 건설하고 이끌어간다고 생각할 때는 거기에 맞는 철학은 우리 불교밖에 사실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느껴서 우리가 이 참선 문제로 생각해야 됩니다. 참선 문제는 그러한 우주의 참다운 진리를 순간도 떠나지 않고서 공부하는 그 참선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진리라는 것은 우리가 없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면 어려울 것인데 우리 본래 시불이라 우리 마음이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우리 사실은 마음의 도리에 따르는 것입니다. 우주의 도리에 따르기 때문에 마치 가다가 이제 기차가 갈 때 레일을 기차 그 궤도를 따라가야 그래야 이제 전복이 안 되고 이제 잘 달리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은 사실은 성자의 길을 간 것은 우주의 것은 궤도입니다. 우리가 성자의 길을 따르지 않는 것은 우주의 궤도에서 우리가 탈선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의 도리에 따라서 봄이 가면은 또 여름이 오고 여름 가면은 가을 오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역시 우주의 도리에 따라야 살기가 참 편합니다. 그 하나의 자연법이니까 말입니다. 우주의 도리는 무엇인가? 이것은 우주가 하나의 생명이란 하나의 동일 생명입니다. 천지 우주는 나와 더불어서 뿌리가 하나고 천지 우주는 나와 더불어서 뿌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우리끼리도 모두가 하나란 말입니다. 이러한 도리에 따르는 것이 참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가르침도 방편 가르침, 중생의 그릇 따라서 그때그때 상황권리 그릇 따라서 한 그런 법문도이지만은 그런 법문은 방편 법문이고 방편 법문도 종국적인 목적은 다 본체로 돌아가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참선만큼은 이것은 바로 직설로 그대의 마음이 바로 부처다. 일체 존재의
근본 성품이 부처다. 이렇단 말입니다. 따라서 모든 그런 여러 가지 사설을 다 배제하고서 그냥 바로 직통으로 우주의 그 진리 핵심이 들어간 것이 이것이 참선 공부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여러 가지 이제 방법도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가사 외도인들이 하는 것은 그것은 모양은 이렇게 해서 가부좌도 하고 하겠습니다만은 그냥 인과도 믿지 않고 또는 자기가 무엇인가도 이제 이유도 뭣도 모르면서 그냥 덮어놓고 이제 그렇게 명상하고 참선하면 그냥 기분도 강해지고 이제 기분도 좋고 노래도 여기도 안 걸린다. 이런 정도로 그런 하나의 그 유의공덕 그런 이걸 위해서 계산 밑에서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참선 공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한테 돈이 더 많이 오고 복이 더 많이 오고 그런 것도 생각을 않습니다. 오직 우리가 부처가 되어간다는 부처만 되는 것들은 거기에 다 모두가 다 끼어들어갑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은 이렇게 현대화 시대이기 때문에 생활물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야말로 참 사업도 잘 되고 이제 생활도 잘 되고 그런 쪽으로 공부해야 할 것인데 참선하면 될 것인가? 참선하는 것이 이 생활불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참선이라는 것은 근본 도리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근본 도리에 따라버리면은 나무고 화해도 되고 집안도 다 화목하고 말입니다. 또는 국가가 아니나 민족가 아니나 우리가 화해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동일한 생명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하고서 우리가 이제 참선 공부를 한다고 생각할 때는 참선 공부는 그렇게 생각해야 참선 공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체 존재는 뿌리가 하나고 또 현상적으로 달리 모양은 냈다 하더라도 달리 나와있는 이것은 모두가 다 하나의 현상적인 지금 고유한 것도 없고 지금 무상한 이건 하나의 현상적인 전변무상한 것에 불과하고 다 이것은 모두 하나의 생명이다. 이렇게 굳건히 생각한다고 할 때는 그때는 자기 몸이 어디가 있든지 간에 누구고 얘기를 하나 지금 무슨 직업을 하나 부엌에서 곤양을 지나 모두가 다 그것은 참선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도화에 보면은 그냥 가부좌 피는 것만이 참선이 아니라 행주자화다. 좌역성이고 행역성이라 아무나서나 모두가 참선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이제 본체를 열지 않아서 그럽니다. 우리가 가사 밤에 잘 때도 그냥 텔레비나 보고 그런 그냥 그렇게 잡상이나 하고 지저분한 생각으로 해서 잠든다고 생각할 때는 잠자는 동안에 그 별의별 꿈을 다 꿉니다. 지저분한 꿈들을 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이제 잠 6시간 동안에 결국 몸만 피우고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자는 순간에 마음 정리하고 우리 생명의 고향인 일체 존재의 진리의 그런 고향인 부처님을 생각하고 잠을 든다고 생각할 때는 6시간, 7시간을 자는 동안에 우리 마음이 그쪽으로 지향을 합니다. 우리가 시골에서 갔다가 이제 물꼬를 댈 때에 물꼬를 이리 들어오는 것 같다가 물이 이리 가고 물꼬를 이리 들어오는 것 같다가 물이 담들어 가고 하지요. 그와 똑같이 우리가 자는 그 순간에 우리 마음의 그런 코스를 딱 부처님한테로 좋은 곳에 한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 잠재의식은 잠들어도 우리 잠재의식은 갖다가 이제 그쪽으로 부처님 쪽으로 공부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쁜 꿈도 안 꾸어지고 몸도 개우는 겁니다. 이와 같이 부처님 법은 모든 면에가 다 편합니다. 잠잘 때도 편하고 다 편합니다. 그래서 이 참선 공부도 이 동양권에 나와 있는 대성불교,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서 하는 공부 참선법 이것이 최상승법입니다. 저 다른 나라에서 하는 것도 부처님 법은 법이지만 그것은 동남아 불교나 그런 쪽은 소승불교, 본래 그대만 바로 부처다. 이런 식으로 그네들은 말을 안 씁니다. 우리가 공부에서 갖다가 부득부득 올라가는 쪽으로 말한단 말입니다. 그건 나쁜 것은 아니겠지만은 우리 마음이 시원스럽지가 않습니다. 천상천하 유아 독전이라. 이것은 석가모니만 천상천하 내가 제일 높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누구나가 다 본래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천상천하 유아 독전입니다. 우리가 바로 부처님과 바로 하나님입니다. 다만 자기가 지금 번뇌에 가려서 지금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느끼고 공부를 해야 그래야 이른바 이제 최상승선이라 가장 이 동양권에서 발달된 이른바 대승선법이란 말입니다. 네, 10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 지금 시간이 오늘 저녁에 제가 2시간 가량 얘기하고 내일 오전에 2시간 하면은 이번
법원은 지금 회양이 됩니다. 회양이 되어나서 지금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중점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삼종 사성이라, 이 사태를 사자, 이것은 고요를 선자입니다. 세 가지, 여러 가지 우리 공부를 해갈 때는 그 참선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많이 있습니다. 장애를 어떻게 없앨 것인가, 또는 어떤 것이 나쁜 방법인가, 이런 것도 알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선은 선방에서 앉아서만 참선이 아니라 어느 때 어디서나 공장에서 우리가 이제 이럴 때도 역시 우리 마음이 우리 마음이 고향인 부처님한테가 가있다고 생각하시는 그때는 참선이란 말입니다. 선방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이 부질없는 그런 망상다고 생각할 때는 참선이 못 됩니다. 또는 우리가 부르는 것도 꼭 부처님만 불러야 참선이 되는 것도 아닌 것이고, 무자나 이목고나 화두만 불러 참선이 되는 것도 아닌 것이고, 설사 하나님을 부른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이 바로 본체, 생명의 실상인 우주 만유의 본체인 진여 불성자리가 우리 마음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 불이나 또는 이목고 하나 또는 오만이 반미모 하나 다 참선입니다. 참선은 좁은 것이 아니라 참선은 허로에다 이렇게 털어버리는 것입니다. 참선은 부처님한테도 안착하고 조사람들도 안착해서 오직 그런 진리에 따른다는 거예요. 진리에. 세 가지 삭된 참선이 있는 것인데, 그건 어떤 것인고 하면은, 하나는 암증선이요. 어두람자 증명을 증파 암증선이고, 하나는 문자선이라. 오직 그 문자나 그런 이론적인 그런 개념도만 우리가 따진단 말입니다. 하나는 야오성이다. 덜야자, 여우호자. 여우라는 놈은 갖다가 이제 제주 그 뼈가 있어가지고서 자기가 피울 때는 여우는 구멍이 셋이나 있다고 합니다. 한 구멍가 숨는 그때는 이제 자기 적들이 그리 원수면 제풀고 마는 것이니까 구멍을 셋 떴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니까 그건 피었나 합니다. 그와 같이 여우 모양으로 장뼈를 뿌려가지고 말입니다. 미처 못 통했다 간단 말입니다. 제주가 있고 말을 좀 잘하고 해놓으면 갖다가 유품도 있고 놓으면 그냥 큰 소리 치면은 도인같이 벌기도 하겠지요. 그런 못 통했다 하고 자기가 증명은 못하고 증명했다는 이것이 이제 여우선, 여우 같은 그런 삭들이 하는 그런 참선입니다. 그 암증선은 이것은 부처님 가르침이나 조사스님들 가르침은 다 참선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또는 진여 불성은 어떤 것이다, 이런 것을 우리한테 극명하게 다 가르친 것인데, 우리 중생들이 게으른 사람들은 책을 보기가 싫단 말입니다. 그러나 한무전 불종은 정치로 보기가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갖다가 이제 참선은 그야말로 화두만 들으면 참선이 아닌가? 문자를 무슨 볼 필요가 있을 것인가? 오늘 선방에서는 그냥 전혀 경도 못 베꼈단 말입니다. 물론 정기는 때서 이제 경도 보면 반이나 되겠습니다만은, 그런데 부처님 경은 소정은 생명의 글입니다. 다 우리를 깨닫게 시리하는 그런 그야말로 거목 같은 그런 글을 한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경서나 그런 훌륭한 선지식들이나 그런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서 덮어놓고서 하는 그런 참선을 보고 암증선 그럽니다. 따라서 자기 공부가 얼마나 깊이 되었는가, 그것을 우리 스스로 점검할 길이 없단 말입니다. 점검은 길이 없으면 그때는 섣부름 가지고서 우리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이제 교만심을 부르고 하겠지요. 남의 말을 고지도 안 듣고 선지식 말도 듣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은 틀림없이 그때는 자기 스스로 암한통에 빠지고 맙니다. 우리가 겸허히 선배들이라든가 선지식이라든가 부처님 경전이나 우리가 그런 훌륭한 그런 말씀들을 충분히 참고로 해서, 그런 말씀들은 모두가 다 우리 범부 중생이 성불까지 가는 길을 아주 명명히 소상이다 밝혀놨습니다. 그런 길을 게으름 부리면 더디 갈 것이고, 업장이 많으면 더디 갈 것이고, 업장이 가벼우면 그때는 풀쩍풀쩍 뛰어서 갈 것이고, 그런 차이뿐인 것이지, 그런 길을 우리가 무실 필요는 절대로 없습니다. 따라서 암증선을 우리가 피우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처님 경전도 힘따라서 많이 보시고, 특히 참선하는 것에 관해서 여러 가지 나와 있는 책들도 보시고, 선배들한테 묻기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 암증곳에 가는 길도 모르면서 헤매는 그런 것은 피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문자성이라, 참선이라 하는 것은 실제로 마음을 닦아야 할 것인데, 경만을 많이 보고 그냥 실제로 닦긴 한다. 이론적인 것은 제법 알지만
실제로 참선을 안 한단 말입니다. 불교인들은 아무리 바쁘셔도 조석으로 30분 정도는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자기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갈 때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는데 자기 몸뚱이도 같이 갈 수가 없는 문제 아닙니까? 오직 자기가 얼마만치 닦았던가 그러한 자기가 닦은 법량만 가지고 갑니다. 이것이 우리한테는 가장 큰 자산입니다. 따라서 평소에 조석으로 30분이면 하루에 1시간 아닙니까? 1시간 정도 그런데는 꿈도 꾸고 망상도 하고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 스님네 지금 젊은 사람들도 지금 젊은 분들도 있습니다만 하루에 5시간도 못 잡니다. 제가 볼 자들도 5시간만 자도 충분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모르들랑가 몰라도 아무리 활동해도 5시간 자면 충분합니다. 우리 스님네가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몇 개월도 안 자고서 배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몇 년도 안 자고 배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배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런 거 하면은 우리한테 갖추고 있는 징여불성, 우리 본성인 것들은 바로 부처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말로 우리가 원리 가지고 한다고 생각할 때는 능히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바구라존자는 부처님 10대 제자 가운데 한 분입니다. 바구라존자. 바구라존자는 140세를 산 분입니다. 40세를. 그러니까 이제 장수제일 바구라라. 장수도 이제 그 당시 제일 많이 했단 말이에요. 140까지 살았는데. 그분은 자기 평생에 승려가 된 뒤에 한 번도 문제가 없단 말입니다. 이른바 이제 장자부라라. 항시 앉아서 이제 들린단 말이죠. 그것도 역시 요새 장자부 한 사람 보면 대가 기대기라고 옵니다만은 그분은 한 번도 대가 기대지도 않고 앉아서 그렇게 지냈단 말입니다. 바구라존자. 장수제일 바구라존자. 그분은 하루 자시는 것도 하루 일정만 딱 했단 말입니다. 그분은 또 무병제일이라 140세까지 사는 동안에 자기가 승려가 되어가지고서 120년 동안 지냈지만 한 번도 아픈 적도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무리하면 어디가 아프지 않겠는가, 신경통도 되고 뭐 그렇게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가 모르겠지만은 무병제일 바구라존자, 장수제일 바구라존자, 그이가 그와 같이 평생 동안 앉아서 배기고 하루에 한 끼만 자셨단 말입니다. 이걸 생각할 때 우리가 뭘 의미하는가? 부처님이라는 것은 우리한테 들어있는 에너지, 우리한테 들어있는 우주의 전기, 이것은 무한의 힘이 있는 것입니다. 원자력 같은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 광파, 눈에 보이지 않는 광파도 초속이 30만 킬로 아닙니까? 그보다도 훨씬 고성능인 것이 우리 불성에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불성에 들어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우리 대성신앙은 우리한테는 무한 공덕을 믿는 것입니다. 불경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한테 있는 무한 공덕을 믿으면은, 무한력을 믿으면은 바로 즉시의 필정이라, 바로 그 때문에 선정에 같은 것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우리가 중생들은 의식을 잘 못 믿습니다. 나한테 있는 무한력을 믿으면은 그 즉시에 바로 우리가 이제 삶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생은 자꾸만 의심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선대가 말하는 대로 확신한단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문자만 가지고 따져도 안 되는 것이고, 마땅히 문자도 많이 배우고 불경도 많이 허댔지만은 참선을 해서 우리의 마음이 맑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공부해 보십시오. 반야심경 한 편을 봐도 말입니다. 한 철 참선할 때와 또는 두 철 참선할 때만 그때는 해석이 다릅니다. 그 이상한 것입니다. 그것이 똑같은 법문이지만은 성자의 법문은 우주의 본질을 말하는 법문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정화가 되면 정화가 된 만치 해석을 달리합니다. 참선을 오랫동안 하고서 경을 보면은 그렇구나. 평소 몰랐던 것이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착착 풀리는 것입니다. 금생에 이 평소에 낮에 막히고 아주 까다로운 문제도, 비단 이거 승리가 아니더라도 경험하는 문제 아닙니까? 밤에 갔다가 꿈속에도 그냥 퍼뜨거니 문제를 풀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런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일구월심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 본래 뿌리가 부처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서 모두가 풀깃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저도 이제 젊어서 한동안 꿈을 꾸는데, 아니, 그거 이제 제가 치는 도반이 한 분 있습니다. 도린스님하고 도반이 있는데, 이제, 우리 둘은 뭐, 한 30년 동안 이제 같이 갔다 왔던 그런 도반입니다. 아주 치는 도반이 한방에서 공부도 하고 그런 도반입니다만. 그 도반하고 이제 꿈에 이제 어딜 가는데, 아니, 아주 우람스러운 한 궁전인데 말입니다. 궁전 앞에 가니까 갖다 문지기가 딱 지킨단 말입니다. 문지기가. 지키면서 이제, 우리가 지금 묻는 말에 대답해야지 그러면 못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물어보라고 하니까 갖다가 이제, 저한테 먼저 물기를, 지옥이 어디가 있는가? 지옥이 어디가 있는가 묻단 말입니다. 평소에 저한테 물었더라 그러면 저는 그 당시는, 뭐 30대에도 미처 못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선물이 답변을 잘 못했겠지요. 그래가 꿈에 갔다가 명쾌하니 해양간시 지옥궁이다. 이렇게 대답이 나온단 말입니다. 해안로 본다고 생각해서 지옥궁이다 말입니다. 근데 갔다가 한 친구는 저는 거기서 대답을 못해서 탈락이라고 저는 이제 그냥 들어가는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만, 참, 평소에는 제가 갔다가 그런 대답을 그렇게, 뭐 그런 나이에 제가 헐망하게 못했어요. 근데 갔다 꿈에는 그와 같이 그냥 아주 명쾌하게 대답한단 말이에요. 해안이라는 것은 이것은 투철하게 본질에서 본다고 생각하면 지옥이 원래 없는 것입니다. 해양관시 지옥궁이다. 지옥이라는 것이 갖다 우리 중생이 어두워서 봐야 지옥이 어디가 있고 그러는 것이지. 우리가 정말 참 투철하게 본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지옥이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 것을 평소에는 이제 그런 법문을 갖다가 이제 다 모두 예찬이 되는 것이니까 이제 충분히 읽어서 알기는 알지요. 그러나 선뜻이 꼭 거기에 맡기신 대답이 나오기 어려운 것인데, 그래서 꿈을 꿔서, 정말로 우리가 평소에 이제, 도전 생각을 그래도 무던히 하면은, 이런 때 신기하게 이제 꿈에도 나올 수 있는 것이구나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불교를 안 믿는 분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수학 문제나 그런 어려운 문제도 그대로 생각하면 꿈에 그냥 술술 풀릴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 정신이라는 것은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그렇게 무한의 힘이 있는 것을 우리는 조금밖에 못 쓰고 산단 말입니다. 어제도 말씀했습니다만, 우리 뇌세포가 갖다가 무슨 100억 개인가 무엇인가 된다고 하지만, 결국 10분의 1밖에 지금 못 쓰고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처님 사상은 100억 개가 아니라 무한의 것입니다. 무한의 정기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고, 꼭 비단 자기 뇌에만 그것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부처님 정기라는 것은 이것은 우주에 충만히 있습니다. 우주에 충만했기 때문에 성인들은 꼭 자기 뇌 속에 들어있는 뇌세포 가지고 이제 이렇게 저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우주 에너지를 그대로 잡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삿된선, 암중선, 공부도 못도 않고서 그냥 그렇게 엉뚱하니 자기 경계를 갖다가 이제 아주 높이도 평가하고, 또는 또 모르면 또 좋은 것도 그냥 붙다고 생각하겠지요. 우리 공부할 때는 허상과 법상이 나옵니다. 허상은 그때는 부질없는 상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어떤 때는 정당은 또 과정에서 나오는 또 이제 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부가 않고 한계를 모르는 사람은 허상과 법상은 구분을 못 해버린단 말입니다. 법상은 차근차근 기호하는 것을 허상 갖다가 이제 부정을 해버리면 되는 것인데, 그리고 구분을 못 해놓는 것들은 이제 그때도 이제 크게 손해를 볼 수가 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경들이나 선지식들 말씀을 이제 참고해서 그런 암중무색하는 그런 선은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문자만 따지고 참으로 실수하지 않는, 실수를 닦지 않는, 우리가 경을 많이 봐도 적어도 그 경 보는 동안의 얼마 동안, 몇 분 일 동안은 앉아서 가만히 눈 감고서 우리가 참선을 해야, 그래야 이제 경 본 것도 갈래가 잡힙니다.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도 진작에 되실 것입니다. 많이 이것저것 그렇게 다 집어넣어도 말입니다. 그것이 갖다 갈래가 통일이 안 되는 것이 이제 자기것이 미처 못 됩니다. 이러면 무기를 알아야 할 것인데, 무기를 몰라버리면 가닥을 못 잡습니다. 따라서 참선과 더불어 선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그렇구나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그때는 이제 가닥이 잡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야오성이라 그런 여우 같은 그러한 교만한 짓은 우리가 피해야 됩니다. 기독교 사회나 불교 사회나 여우 같은 그런 무리들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놓으면 자기도 망치고 남도 지도로 잘 못합니다. 소경이 한 소경이 갔다가 이제
무서운 소경 데려가다가 이제 함정에 같이 빠들어 준 것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불경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명이 일국명이라. 한 소경이 갔다가 많은 소경이 끌어가다가 이제 같이 함정에 빠져버린단 말입니다. 그것은 스승이 잘못되어 가지고서 나쁜 스승이 끌면 그런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을 기도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잘못 기도한 사람 보고 이제 불교말로 병도사라 그래요. 병도사라. 병자 이제 이끌 도자 승가자 말입니다. 병도사라. 우리 정성은 병들게 만든단 말입니다. 부처님 법대로 여실하게 정령을 세계에서 말하지 않고서 꼭 자격을 갖다가 보태가지고 함부로 말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남을 기도할 때도 병도사를 우리가 피해야 됩니다. 그렇게 피하기 위해서는 꼭 부처님께서 하신 말 자기가 모를 때는 그대로 해서 옮겨주고 말입니다. 자기가 증명한 것만 그대로 우리가 이제 그대로 남한테 밝혀야 한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선의 3종 병이라. 아까는 삿된선이지만 이제는 3가지 병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미도주작이라. 미처 이러지 못하고 너무나 성급원이 이럴까 저럴까 그냥 아주 헤맨단 말입니다. 우리가 원력을 다해서 원력을 하루빨리 부처가 되어야 되겠다. 하루빨리 성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것은 좋습니다. 좋으나 그냥 그 공부도 별로 안 하면서 그냥 기분만 앞서서 말입니다. 빨리 어떻게 도인도 와서 그냥 남을 기도해야 되겠다든가 내가 빨리 안수를 해야 되겠다든가 이래가지고서 그 서둘러서 가는 이것이 미도 주작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마음이 가쁩니다. 참선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이 차분하니 되어야 우리 호흡이 조용하단 말입니다. 참선할 때는 우리 호흡 문제와 우리 공부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상관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호흡법도 중요합니다. 호흡법도 역시 우리 마음이 거칠면 호흡도 거칠고 또 호흡이 고요하면 또 마음이 고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가르침 가운데도 초기에는 우리 중생을 제도할 때에 부정관이다. 우리 몸뚱아리는 모두가 다 머리에서 끝까지 부정은 더러운 것만 충만해 있다. 어머니 뱃속에서나 나올 때나 또는 죽을 때까지 죽어서는 갖다가 썩어서 문드러지고 하여튼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가 더러운 것뿐이다. 우리 죄업이라 하는 것은 우리 몸뚱이 금쪽같이 아껴서 대체로 죄를 짓는 것인데 몸뚱이에 아낄 것도 뭣도 없이 보다 더러운 것뿐이다. 이렇게 우리가 관찰하는 것이 이것이 부정관이란 말입니다. 그런 관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호흡관이란 말입니다. 우리 호흡을 해야 되기도 하고 또 갔다가 이제 멈추기도 하고 그렇게 해가면서 이제 우리 기도하는 것인데 호흡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인도 이거 요가스트라 같은 것은 주로 호흡법을 주로 한 정말 하자면 이제 우리 몸이나 또는 여러 가지 이제 거기에 우리 참선하는 이 자세를 결국은 올곧게 만드는 그런 그 행법이 거기에 있습니다만 아무튼 호흡은 이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산란스러워서 참선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은 참선할 때에 호흡을 고르게 다음에 몇 분 동안이라도 하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호흡을 고르게 하려면 숨을 느리게 쉬어서 말입니다. 들숨과 날숨을 조절해서 될수록 들숨보다도 날숨을 더 길게 쉰단 말입니다. 또는 유식글에서 호흡을 오랫동안 좀 머문단 말입니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호흡이 저 아래 단전까지 쑥 들어가서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그럼 호흡도 이제 청수가 느려지고 말입니다. 그래가지고서 행습이 되는 것들은 나중에 차근차근 호흡이 고요히 돼서 참선이 이루어지는 것들은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는가 자기 호흡을 느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그때는 호흡이 딱 끊어져 버린단 말입니다. 참선하는 분들은 나중에 자기 호흡이 끊어질 정도로 자기 호흡이 고요한 것을 느끼셔야 됩니다. 그게 지식이 되어야 그래야 이제 참다운 산미에 들어갑니다. 그와 같이 호흡은 우리 마음의 상황 따라서 거의 상응된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법은 화두나 연불이나 주무이나 자기 인연 따라서 들리면 들지만은 잘 안 되는 경우는 처음에 몇 분 동안만 호흡으로 자기 호흡을 다스리고 몸을 추스르는 것은 이것을 하나의 방편에서 증언입니다. 따라서 너무 서두르지 말고 미도주작이라 그 다음에는 이도주착이라 공부가 무등이 되어서 상당히 재미가 붙인단 말입니다. 자기 몸도 텅텅 비우고 또는 마음도 개운하고 내가 이만하면 됐다. 아는 것도 그냥 그 전보다 홀썩 또 명색이 알아지고 말입니다. 그러면은 보통 그 자리에 딱 머물러 버립니다. 그 자리에.
그것이 끄트머리가 아닌데, 그것이 도인 경계가 아닌데, 기분 좋고 자기 몸도 마음도 겨우는 거기에 이제 딱 집착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또 공부가 안 나가겠지요. 이것이 이도 주착이라 이미 어느 경계에 이르러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넘겨버린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투탈무이라. 그 다음에는 아무 것이도 의지가 없이 모두가 다 험양무상하고 텅텅 비어있다. 이렇게 너무나 그 공사상에 젖어가지고서 모두가 다 우리가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우주란 것은 본래가 다 보는 것인 것을 이와 같이 공로만 치우쳐가지고서 조금 의지를 두지 않는 그런 것이 투탈무입니다. 따라서 이런 세 가지 또 참선병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시간이 1시간 예불 때부터 되셨기 때문에 잠시간 쉬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은 강의도 많이 들어보시고 자기 본인이 또 강의도 많이 하시고 이제 다 그러신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강의는 보통 그래도 한 30분, 40분으로 딱 끝내버려야지. 한 사람이 10시간 동안 앉아 계속 오니 참 지겹게 생각도 되시고 하실 것입니다. 더구나 이제 부처님 가르치는 한 것을 아주 꽝꽝하고 이제 그걸 나누는 것인데 따라서 이제 말씀 드리는 저보다도 훨씬 더 진료하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점을 잘 이해하셔서 이제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참선에 있어서 이 팔재환 참선에 있어서 장애가 있습니다. 참선하다 보면 그냥 쑥쑥 잘 나가는 것이 아니라 환경도 좋고 신심도 있고 또 방법도 잘 알지만은 그냥 잘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금생에 지은 번뇌도 있고 과거 전생의 번뇌도 있고 그런 것이 자꾸만 거절가지고서 막힙니다. 그래서 그런 때는 이것이구나 저것이구나 판단을 하셔서 극복을 하셔야 됩니다. 팔재환을 보신 보면 이제 우울하 우리가 실어 묻자 말이야. 우리가 다 여러분이 근심한단 말입니다. 이동안에 내 친구가 죽지 않을 것인가, 내 아내가 죽지 않을 것인가, 우리 집안에서 혹시 무슨 지진이 안 날 것인가 말입니다. 인간은 것은 필요없이 자꾸만 걱정을 많이 합니다. 인간 자체가 이제 그러한 분별 시기를 놓칠 수 없기 때문에 사후활동을 하면 온 사람들은 자꾸 이 생각, 저 생각을 해야만 직성이 풀리기 때문에 부질없는 그런 걱정도 많이 하고 그런 하면 또 이제 기쁜 일로 저 사람이 나를 칭찬할 것인가, 나한테 무슨 선물을 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푼단 말입니다. 이것은 기쁘리 자시라. 그 다음은 고라 말입니다. 고라. 또 추우면은 또 추운 데로 해서 좀 온화하고 다스리면 참선이 잘 될 것인데 너무 춥구나. 앞으로 내가 추우니까 다스리려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그 환경이 또 못지않아도 그것이 고생이 됩니다. 너무 안락스러우면 또 너무 편하면 또 편한 데서 그때는 갔다가 이제 끝 혼침이 졸리고 만단 말입니다. 방이 너무 다순 데로 갔다가 이제 그냥 혼침이 빨리 옵니다. 추운 때는 추운 데로 해서 건강하게 또 역시 이제 다소해야 되겠다는 그런 망상이 나오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차이를 심자 심이라. 심은 이것은 거칠어온 분별을 심자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살필사자는 이것은 조금 더 미세한 분별입니다. 우리가 성자가 되어서 우주를 통과하는 하나의 진리 그 자리를 보기 전에는 항상 망상이 나옵니다. 인생과 우주의 근본 자리는 칭의 불성을 견성해버려야 그래야 이제 망상이 안 나오는 것이지 그 전에는 공부를 좀 했다 해도 정도의 차이뿐인 것이지 항시 다소간 그렇게 망상이 나옵니다. 따라서 이제 거칠어온 분별인 심 또 이제 미세한 분별인 사만입니다. 거칠은 분별은 갖다 우선 당 근자의 그런 분별인 것이고 미시한 분별은 그냥 얘기 때 헌일, 언제 헌일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자꾸 나온단 말입니다. 평생 잊어버렸던 것이 가만히 있으면 그와 같이 그때는 이제 그런 망상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세속 생활에서 같이 어울려서 이제 세속적인 탐미에 같이 휘사해서 흘려버리면 좋은데 우리가 갖다가 세속적인 벌도구 우리가 대항해서 성불이기를 하려고 생각할 때는 마치 우리가 이제 신행물로 따지면 거슬러 올라가는 연무 같은 것이기 때문에 성불이기는 세속적인 그런 탐무,
우리가 거슬러가는 힘은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장애가 생깁니다. 이 걸리고 저리 걸리고 말입니다. 이와 같이 분별 시비가 걸리고 또 몸이 피로우면 참선할 때 너무 피로우면 그냥 또 이제 끄덕끄덕 혼신이 빨려온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참선을 오로지 할 때는 가급적이면은 활동도 좀 줄이고 말입니다. 말도 줄이고 에너지를 소모를 안 해야 그래야 참선이 잘 됩니다. 에너지를 소모해놓으면 그냥 머리도 그냥 후리면도 오고 잠도 빨리 온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선할 때는 될수록 이상적으로 말하면 우리 불교 전문수로는 그때는 신구의 삶 아니라 석삼자 아니 봉화삼자 말입니다. 몸으로 될수록 활동을 적게 하고 말을 적게 하고 뜻을 헤아리지 않고 세세를 갖다가 이제 딱 닫아두면 그때는 참선하기가 훨씬 쉬운데 그렇지 모든 것이 어렵습니다. 우리도 이제 과거에 해보면은 혼자 있으면 이렇게 장작도 펴보고 지게도 나무도 해보고 기왕 같은 나무도 갖다가 몇시 동안 것을 한 번에 하려고 해서 갖다가 이제 너무나 해보면 그때는 몸이 피로해서 참선이 잘 안 된단 말입니다. 그와 같이 세간에서도 너무 피로하게 하시면은 참선 공부에는 손해가 되십니까? 참선 공부할 때는 될수록 너무 피로하게 말고 평소에 부득이한 장사도 하시고 사업도 하시더라도 그때 너무 긴장해서 말하십시오. 긴장하면은 그만치 에너지가 소모가 더 됩니다. 너그러더니 해야 됩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거일동의 사급치 아니라 하나하나 행동을 갖다가 너그러게 할 것이지 겁없게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공연히 우리가 이제 자기 소모가 더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러한 분별 시기도 이기고 그 다음에는 입식이라 우리가 들이마시는 숨이란 말입니다. 출식은 내쉬는 숨입니다. 우리 공부할 때의 장애도 역시 우리 호흡이 장애입니다. 참선을 오랫동안 하신 분은 진짜 알 것입니다. 자기 호흡 때문에 이런 호흡이 이렇게 잘 안 되는가 말입니다. 호흡 때문에 깎아보기도 하고 그런 데가 이제 초기에는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한 사람들은 그냥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겠지만은 그러나 오랫동안 되면 그때는 자기 호흡을 자기가 느끼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목구멍이 툭 튀어서 그때는 이제 머리카락부터 덜까지 어디가 막힘이 없다. 자기 몸에 말입니다. 항시 쾌적한 상태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려면 상당히 오랜 동안 수련을 좀 겪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초기에서는 이 소음 때문에도 호흡 때문에도 당연히 다수면 다수 들어가도 코가 또 빡빡하고 말입니다. 감기나 들고 코병이 쓰면 또 그때는 공부가 안 됩니다. 그래 충농증이나 되는 사람들은 고치고 참선해야지 그냥 앉아놓으면 그때는 참선을 할 수 없습니다. 코에서 갔다가 자꾸 소리가 나오니까 말입니다. 따라서 이 호흡, 들이마시는 숨이나 내쉬는 숨 이런 숨들이 자기가 의식을 못할 정도로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사선정에서는 그때는 호흡이 딱 끊어진단 말입니다. 호흡이 딱 끊어지면 그때는 그야말로 참 통신호흡이라 몸 전체를 호흡한단 말입니다. 그거 그때는 가도 법계호흡이라 우리 생명 파장이 그때는 이제 법계호흡 들어만다. 우주 순서에 들어만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은 성자의 시기란 말입니다. 호흡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번뇌가 많으면 많을수록 거칠고 번뇌가 적으면 적을수록 그때는 호흡이 고요하게 가다가 공부도 거기에 정결에 가다가 나중에 갖다 호흡이 딱 정리되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복식으로 아래배로 호흡, 단전을 호흡에다가 나중에 더 나아가서 그냥 홍신호흡이라 몸 전체가 자기는 느끼지 않은데 호흡한단 말. 몸도에서 갖다가 우리가 털구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그때는 우주호흡이라 법계호흡이라 우주의 그런 파장과 이제 맞아간단 말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그런 때는 그때 좋은데 그때는 자기 필요가 없이 그때는 이제 자기 스스로 자기 몸에 대해서 아무 부담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 단계가 되면 그때는 이제 우리가 이제 삶에 되면 그때는 신통자절일 수가 또 있겠지요. 우리가 요가스트라에서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1시간 동안만 호흡을 딱 멈추고 있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그야말로 참 이 손가락 위에다가 자기 몸을 세울 수가 있다고 말입니다. 우리 인간의 정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후진하기에 따라서는 길이 명명한 것입니다. 서커스에서 가서 보십시오. 그렇게 후진을 시키니까 갖다가 길이 명명한 저절로 다 버리는데 한문의 성자의 길에서 우리 마음을 수련시켜서 그 무한히 공덕 있는 우리 그런 불성까지 된다고 생각할 때는 무엇을 모르겠습니까? 아무튼 우리가 근심하고 불격시 근심하고 기쁜 것도 없는데 너무 지나치게 기뻐하고 말입니다.
그렇게 젊을 때는 그냥 그 참선방에 가서 깔깔 웃고 뭐다 그럽니다만은 그런 때는 참선이 아직은 잘 못해서 그래요. 우리는 그동안에 갔다가 이제 우리 결국 참선은 중에 도망갑니다. 그래서 이제 웃을 것도 없고 좋을 것도 없고 가만가만히 그와 같이 이제 참선을 지낸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갔다가 될수록 그 고요한 기운이 새지 않도록까지 우리가 있는 건 이제 잘 갖춘단 말이다. 이른바 보임수행이라. 이렇게 해야 그래야 차근차근 우리 공부가 깊이 들어집니다. 그 다음에는 선정 10종 공덕이라. 경에 보면은 또 이제 참선하면 어떤 공덕이 있다. 무량 공덕이 있으나 간추리면은 10가지 공덕이 있습니다. 제1에 가서 안주식이라. 이것은 참선을 해놓으면 그때는 우리 행동이 항시 야한된 행동을 지운단 말입니다. 거칠게 말도 않고 거칠게 행동도 않고 남한테 욕도 할 수 없는 것이고 말입니다. 그때는 우주의 도리하고 우주의 도리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다 모두가 다 이것은 참다운 그 우주의 진여불성에 따라서 하는 것이 우주의 도리입니다. 따라서 거기에 가까워지면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자기 몸도 건강만치 안정도 취해주고 또 서둘지 않고 말입니다. 또는 부당한 그런 사업도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우리 장사한다 하더라도 이 장사가 나와 남을 위해서 이것이 유익한 것인가? 그래서 돈을 많이 번다 하더라도 자기와 남을 위해서 유익하지 않은 것은 안 해야 한단 말입니다. 이와 같이 정당한 행동을 취하게 되는 것이 이것이 수고 제공입니다. 이것이 안주의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에 가서는 행자 경계라. 이것은 자비심이 절로 나온단 말입니다. 우리가 자비심이 못 나온 것은 나와 남이 따로 있고 어디까지나 나와 남은 이것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항상 자기 이기심이 앞섭니다만 본래로 하나가 아닌가. 본래로 같은 생명에서 나온 동체가 아닌가. 한 놈이 아닌가. 우주는 결국은 동질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생각하고 또는 공부를 이렇게 해간다고 생각할 때는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자비심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남하고 다투지 않고 항시 자비스럽고 남을 용서하고 그런단 말입니다. 사내는 무번뇌라. 번뇌가 없단 말입니다. 쓸데없는 생각이 번뇌 아닙니까? 사실이 아닌 생각이 이것이 번뇌입니다. 그러나 진리에 입각해서 항상 진리만 생각하고 진리에 따라서 우리가 정화되고 이런 사람들은 그때는 이제 번뇌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선 공덕의 있던 무번뇌라 번뇌가 없고 사회에 있어서는 수호재근이라. 이것은 우리 눈이나 코나 입이나 우리가 보는 시각이라든가 우리 청각이라든가 후각이라든가 말입니다. 우리 몸이 어디가 고장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이 온전치 못하단 말입니다. 물론 병적인 것도 있겠지만은 참선하면 결국 이런 게 다 풀려간단 말입니다. 시력이 약한 사람도 참선을 많이 하는 것들은 정말 시력이 마찬가지입니다. 청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끝끝내 70이나 80이나 그렇게 오랫동안 참선한 사람들은 늙어도 별로 같은 늙으면 또 그렇게 타기도 한단 말입니다. 수호재근이라 우리 이른바 이제 시각이라든가 청각이나 또는 후각이나 또는 미각이나 촉각 그런 것이 모두가 다 이것이 이제 온전하게 보호된단 말입니다. 참선하면은. 그러나 이제 큰 스님들은 중생 제도 때문에 항상 무리를 많이 합니다. 안 갈 때 가시기도 하고 말 안 할 때 말도 하고 그런 것 갖다가 이제 할 수 없이 그러니까 그 소문이니까 그때는 갖다가 무리 때문에 이제 몸을 상하고 뭐다 하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선방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는 정말 참 병 없이 항상 이제 건전하게 편하게 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해에 있어서는 오해는 무식이라기라 멀지 않아도 기쁨을 느낀단 말입니다. 일반 사람들이서 그야말로 참 만반진수가 이제 맛있는 음식을 줘야 이제 그래야 비로소 좋게 생각하고 이제 기쁨을 느끼겠습니까만 공부하는 사람들은 선열인식이라 참선에서는 맛이 엄청 나도 필요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자기 몸도 겨우놓고 마음도 겨우놓고 평소에 몰랐던 것도 알아주고 말입니다. 항시 그 컨디션이 갖다가 이제 100% 좋은데 음식을 그때 음식에 별로 생각이 없단 말입니다.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은 대로 돌리고 배만 찌푸대도 해가지고서 부단심이란 말입니다. 음식은 적은 정도로 먹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따라서 부처님식으로 먹는 것이 제일 좋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세 제불이 일종이라 삼세 제불은 하루에 한 끼만 자시는 것입니다. 원래 선빵도 원래 백장천교에서 보면은 아침에 죽 좀 먹고 낮에 한때 먹고 5불씩을 다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세상이 너무나 환경도 오염도 해놔서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기가 곤란스러우니까 이제 조금씩 먹는 것은 무방하겠습니다만은 이런 에너지 소모가 지금은 너무 많으니까 이제 좀 더 먹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급적인 면은 절대 자시는 것이 우선 비만증을 그것은 우리가 방지하고 말입니다. 동시에 제게 자시는 것들은 이제 소화가 잘 되고 또는 피도 맑아지고 말입니다. 따라서 갖다가 이제 머리도 홀썩 또 이제 청명해지고 합니다. 저번에 신문 쪽지를 보니까 텍사스 주립대학에 있는 교수가 이제 한국 교수인데 그이가 올해 64세가 되십니다. 그이가 이제 노화방지위원장이에요. 노화방지. 근데 그분이 내가 보니까 이제 그분은 교수님들도 하루 한 끼를 자신다고 그래. 64세인데 하루 오후 2시간에 자신다고 합니다. 근데 자기가 이제 걸레 가서 한 몇십 년 동안 한 번도 아파본 적도 없고 자기가 장수 비결을 결국은 소식이라 적게 모이라는 데서 이제 장수 비결을 냈단 말입니다. 그런 이제 학자들이 갖다가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를 내가지고 냈으니까 이제 거짓말이 아니겠지요. 우리가 그런 것은 참고로 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나이 많이 자신 분들도 억지로 배고프게 할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스스로 미식을 말이십시오. 미식을. 고기 많이 자시고 기름기 많이 자시고 그런 미식을 말이십시오. 그런 것이 문명병 원인이 된다는 것이 지금 현대 병리학자가 다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함께 미식을 말이십시오. 여기에 있어서는 원리의 애욕이라 원리의 애욕이란 말입니다. 애욕이라. 이성간의 욕심이 애욕 아닙니까? 공부하는 분들이 가장 떼기 어려운 것이 역시 이제 이성간의 애욕입니다. 우리 성민이라고 그래서, 그 애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공부가 이제 깊이 못지 않으면 항시 애욕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사람인지라, 건강한 사람일수록 더 그러는 것입니다. 따라서 약간 주의하고 환경은 우리가 이제 이리 피우고 저리 피우고 공부를 부지런히 해야 이제 내려오는 것이지, 그렇지 못하고서 환경을 함부로 취하고 자기 조그만 방심은 걸려 들어간단 말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도 벌수화에서 성불하실 때에 마지막 순간까지 3천여라 나와서 이제 방향한단 말입니다. 3천여는 결국은 우리 마음이 하나에 갖다가 이제 애욕을 상징한 되겠습니까? 그와 같이 이것은 우리 욕계 중생이라 하는 것이 이 몸을 받아놓으면 그런 욕심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남녀 이성간의 욕심 또는 음식 욕심 또는 잠욕심만입니다. 이것이 욕계, 이것이 세 가지 큰 욕심이고 그 나머지 부수성 욕심은 한두 것도 없는데 가장 큰 것이 이성욕 또는 잠욕 또는 음식욕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다른 천상도 그런 욕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욕계에 있는 우리 중생만 그럽니다. 욕계를 떠나버리면 그때는 그런 욕심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색계라, 불교만은 색계라. 눈에 보이는 세계만 따지는 분들은 색계나 무색계나 그런 것도 무시합니다. 그런 것은 다 맞는 것이지 어디가 실체가 있을 것인가. 그러나 우리 인간도 제법 공돌이에서 본다고 생각하더니 인간도 사실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상으로 다 이걸 꿈같이 우리 인간은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 인간은 꿈같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실존적으로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불공을 모실 때에 수월도란이라. 수월이라는 것은 물수도 다르지 아닙니까? 수월도란이라. 다른 하늘에 있는 것이지 물속에 있는 것은 다 그림자에 불과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갖다가 지금 불공 모시는 이 도양, 이거 절이나 모두가 이것이 갖다가 이제 달 속에 그림자 모양으로 이것이 사실로 실제로 있지가 않단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이 이와같이 달 속에 비친 그림자같이 또는 헛개비같이 이와같이 지금 존재하는 것을 우리 인간은 잘 모르고서 고집했기 때문에 참말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인간은 실존이 아닙니다. 키에토리 같은 분도 아주 훌륭한 실존 미치학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말을 많이 했습니다. 참다운 실존은 하나님 앞에서는 참다운 실존이란 말입니다. 영원적인 차원에서 참다운 실존이 있는 것이지 우리 중생들은 참다운 실존이 없습니다. 항상 무사한 거란 말입니다. 변명해서 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인간도 이것도 달 속에 비친 그림자 마찬가지고 또는 색계나 무색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 게 있기는 있습니다. 허무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인간도 갖다가 이제 험한 것이지만 이와 같이 있지 않습니까? 내일 죽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이제 그대로 있단 말입니다. 한 시간도 변함이 없이
일초간도 변함이 없이 우리가 지금 병전무상한 인간이지만 결국은 이제 허망이 존재하듯이 새끼도 존재한데 새끼 올라간 그때는 남의 이성이 없습니다. 욕계 안에서만 남의 이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바하고 말입니다. 우리 사람 같은 존재에만 남의 이성이 같이 결합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성은 종교를 따르는 사람들은 신부, 수녀, 이제 비구, 비구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어떤 누구나가 이제 결혼을 말로 한 말씀은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고, 다만 우리가 이제 오로지 정말로 참 본래 자기, 신성은 우리의 참 그야말로 참 본래 생명을 찬다고 생각할 때는 사실은 가정은 도는 분명히 장애란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자기 아들이나 딸도 이제 참다운 존경을 만들고 말입니다. 자기 친척이나 그런 분도 존경을 만들고 또 열심히 일해서 갔다가 이제 교회도 돕고 절도 돕고 또 그러시고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또 그것이 이제 공덕이 되시겠지요. 원리 애욕이라 우리가 참선이면 자기도 모르는 것 차근차근 그때는 이제 애욕이 희박해 지는 것입니다. 애욕이 희박해 지다가 우리가 정말로 그때는 그야말로 참다운 불성 광명을 우리가 이제 체험한 교회는 그때는 전혀 애욕이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시대 가서 수성불공이라 우리가 제복이 공이다, 오이 개공이다, 이렇게 모두가 공아니야, 색이 공이다, 물질이 공아닌가, 이런 공도리를 우리가 말로 많이 들어보면 그때는 마음이 허무하단 말입니다. 허무주의에 받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로만 들을 것이 아니라 참선도 스스로 해보면 그때는 이제 마음은 비워왔는데 공이 된 것이 아니라 정말로 무량 공덕 환심이 우리가 충만히 온단 말입니다. 우리 몸도 마음도 텅이 비워오면 그때는 거기에 정비례해서 우리 환심도 그때는 더욱더 우리한테 증가가 되어 옵니다. 따라서 수선불공이다. 우리 참선 닦으면서는 그때는 정말로 우리가 이제 다만 공인 오로지 그렇게 허무주의적인 그런 공을 느끼지는 못합니다. 환희심이 충만하고 공덕이 충만하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갖다가 이제 이론적으로 모두가 공이다 이렇게만 느끼는 것을 공이가 그때는 다 험감을 느끼겠지요. 그래서 참선한 사람들은 그때는 공이 안 떨어지는 것입니다. 타에 가서 해탈마경이라 우리가 여러 가지 남한테 원결도 지고 뭐도 하지 않습니까? 과거 전생에도 이제 우리가 금생에 남한테 핍박도 하고 그랬을 것이고 금생에도 살다 보면 섭섭해 온 사람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모두가 다 우리 운명을 장애를 합니다. 우연히 금생에 무던히 잘 사는데 자기는 좀 잘못이 없는데 갖다가 자기를 이제 음해하고 그런 일도 많이 있습니다. 배신을 당하고 말입니다. 그러는 경우는 무엇인가 하면은 과거 전생에 우리가 지은 업장대로 그런 것이 우리를 장애하는 한 가지 요인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참선하면은 그런 원계를 차근차근 푸는 것입니다. 업장을 많이 지어놓으면은 정업불멸이라 업을 우리가 이제 참선을 해서 다 풀어볼 수는 없다 하더라도 웬만한 것은 참선하면 그때는 다 풀어간단 말입니다. 왜 그런 거냐면은 참선하는 그 마음은 바로 부처, 생명의 실상에 있는 부처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생명의 실상에 있는 부처로 가까이 가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은 자기를 정화시키고 울고 정화시키고 다른 사람 마음을 정화시킵니다. 가서 자기를 지금 굉장히 미워하고 자기를 갖다 원망한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자기가 갖다가 장사도 하고 욕심은 더 부리고 그러면은 자기를 원망한 사람도 그때는 더욱더 미워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정말로 인간적으로 충실하고 도덕적으로 바른 행동을 취하고 참선도 하고 연물도 하고 한다고 생각할 때는 그 훈기가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자기를 미워하는 그 사람한테도 다 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미워하면은 그 순간에 우리한테는 산소, 우리 생기를 구성한 산소는 더욱더 그때는 치성해지고 말입니다. 우리 욕심을 부리면 우리한테는 수소는 더욱더 치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리학자가 말한 것입니다. 우리 생각 하나가 다 그때는 다 이것이 우리 영이라는 것이 생각 이것이 모두가 다 물질로 화한단 말이에요. 에너지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물질로 화한단 말입니다. 따라서 남을 지독하게 미워하면은 그 미워한 것이 그대로 쌓여서 아니 되고 한다는 것은 그것은 거짓말이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동성애라든가 그런 우주의 도리에 빗나가는 그런 짓을 한다든가 너무 애욕적으로 넘어나간다든가 그런 때는 LGQ는 유포가 됩니다. LGQ는 지금 무서운 것 아닙니까?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적으로 도덕적으로 우리가 다시 편하게 거듭나지 않나 하면은 LGQ는 죽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백신을 앞으로 발견하려가 모르겠지만은 그런 것은 세 발에 튄 것이고 말입니다.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우리가 도덕적으로 바로 사는 것입니다. 구에 가서 안주불경이라 부처님 경계 천지 우주가 하나라는 그런 영생불멸한 그런 그야말로 공덕의 우리가 이제 곧집이라 공덕의 가운데서 우리가 항시 편안하게 우리 머문단 말입니다. 시에 가서 해탈 성숙이라 그때 우리가 부처가 되어가니까 차근차근 그때는 그야말로 참 모든 그런 걸림으로부터 참다운 자유입니다. 참다운 자유인은 성자만이 참다운 자유인입니다. 따라서 민주주의라든가 여러 가지 자유를 부르짖는 것도 역시 우리 정신적인 수양과 더불어서 해야지. 도덕은 그냥 그만두고서 우선 제대로는 그런 자유. 그런 마찬가지에서는 그때는 그야말로 백면하청입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 문제가 항시 먼저 앞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10가지 참선 공덕을 항시 생각을 하십시오. 그러면은 참선은 이제 더욱더 하고 싶어지시고 하시겠지요. 우선 내 행동이 그야말로 얌전해지고 말입니다. 그런 갖다가 이제 평소에 악동한 사람이 악심이 다 없어지고 그때는 자비스럽고 사람이 부드러워지고 유연선심이라는지 그렇게 되고 또 번뇌가 줄어지고 또 귀도 밝아지고 눈도 밝아지고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기로만 보더라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갖다가 이제 무식이라기라 음식을 갖다가 무슨 고기 먹고 이제 술 먹고 안 해도 그때는 항상 기쁘고 말입니다. 술을 먹기 싫은 사람 보고 술 먹으러 나오면 그때는 굉장히 고역되겠지요. 우리 스님이가 고기를 안 먹는 사람들 고기 먹는 것도 입이 다 불터버립니다. 우리 불자님들, 제가 불자님들도 고기를 제발 많이 자시지 말으십시오. 이것은 우리한테 별로 이익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개기나 소나 그런 것은 사람보다도 훨씬 더 업장이 무거운 것인데 업장이 무거운 세포가 업장이 가벼운 사람한테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럼 거기서 유화관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오염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개본에 보면은 소원잡이라 우리 자비심을 손상을 시킨단 말입니다. 그래 귀신들은 다 봅니다. 귀신이 갔다가 고기를 많이 먹은 사람들은 다 무서워서 피운단 말입니다. 나와 남이 둘이 아닌데 사람만 둘이 아니라 개와 나와 둘이 아니고 소와 나와 둘이 아닙니다. 둘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에 그 애들이 고기를 우리가 어떻게 먹을 수가 있는 것인가? 그러면 안 먹어도 우리가 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국 보십시오. 그 전에 우리가 그럴 때는 1년 내내 무슨 돼지고기나 소고기가 한 번이나 못 쓸라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외국에서 수입해서 말입니다. 농가에도 그냥 한 달에 몇 번씩씩 먹는다고 그래요. 그렇게 외국에서까지 그렇게 수입해서 우리가 외화를 낭비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더 건강한 것도 아닌 것이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그런 것은 더구나 부처님께서는 만 생명을 다 동일하게 보기 때문에 육식을 하면은 그때는 육식하면 그야말로 참 우리 자비심을 손상을 시키고 또 악심은 나찰 수 있는 우리한테 가까이 냄새 맡겨 오고 또 훌륭한 힘들은 갖다 냄새 맡고 도망가고 말입니다. 또는 우리 마음 닮은 공부가 잘 안 되고 주어서는 갖다 악도에 떨어지기가 쉽고 불경보면 다 그와 같이 명문으로 있습니다. 명문으로. 금생에 깨끗이 한 세상 지내다가 이제 가시면 오직이 좋겠습니까? 내관에 화목하시고 말입니다. 화목하시고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여러 사람들이 하루에 한 끼 먹으면은 자기는 세 끼 먹고 한 끼 먹을 때는 우리가 도와서 같이 두 끼 먹을 정도로 자신을 내시고 말입니다. 그러시면 살기에 참 편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노사 분쟁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는 우주의 도리에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담, 이것이 자연법입니다. 그 다음에 삼명육통이라
삼명육통이라. 저는 삼명육통 소리를 제가 자주 하면은, 저 사람은 신통을 외도하는 것인데, 저 사람 갖다가 이제, 그 외도 공부를 하지 않는가. 저한테 그런 사람들도 뒤에서 이런 사람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통을 하고 이제 예습 필요는 없지요. 없으나, 우리가 공부가 돼 저절로 신통이 나온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부처님 말씀에 저절로. 삼매에 들어서 사선경 성취하고 멸진경 성취하면 그때 저절로 갔다가 이제 삼명육통이 나온다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무시할 것입니까? 실제로 또 이제 무서운 성자가 다 증명한다 했고 말입니다. 지금 세상에, 우리 종교인들을 부르시는 세상에, 삼명육통은 지금 도움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가속도로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제도했습니까? 그야말로 직관적으로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은 제도할 것입니다. 지금은 컴퓨터 문화가 지금 길이 묘묘한 재주를 다 냅니다. 그러나 우리의 불성은 그런 이유가 아니란 말입니다. 컴퓨터는 갖다 입력만 시키면 길이 묘묘한 재주를 부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보다도 훨씬 더 무한 성능의 것이 그때는 우리 불성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불성만 개발하면 그런 컴퓨터가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문제가 아닌 그런 이 통력이 이른바 이제 삼명육통입니다. 삼명육통은 삼명은 무엇인가 하면은 과거의 통달 무예라. 과거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고, 여러분들 귀신한테 점원 경험이 있습니까? 점쟁이한테 점을 해보면 저는 어려서부터 이제 그런 데를 봤으면 점을 갖다가 이제 영락 없이 알아맞힌단 말입니다. 저 점쟁이가 말입니다. 그 귀신도 이제 과거를 들어봅니다. 물론 엉뚱한 소리도 합니다만은. 미래 오는 것도 보면 좀 맞힌단 말입니다. 이 몸뚱이, 사람 몸뚱이에 가려져 놓으면 우리 본래 영영한 것이 많이 가리웁니다. 가리우고 사람은 너무나 분별을 씹으니까 말이에요. 이것도 과학도 배우고 뭣도 배우고 예술도 배우고 뭣도 배우고 자꾸만 평생 동안에 그야말로 참 그렇게 분별은 치만 잔뜩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갖다가 이제 우리 영명은 본래 생명이 말릴 수가 없단 말입니다. 분별 지변이라고. 그러나 어린 사람들을 보면은 이상한 게 또 영특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번에 여기 왔다 간 예지보살하고 이제 우리 교정을 합니다만은, 그놈은 이제 꼬마지만 이상한 소리를 마친단 말입니다. 하물며 도인들이 분별식이나 욕심을 다 떠나서, 이른바 삼독심을 떠나서, 우리 마음을 중독시키는 마음이 삼독심입니다. 그것이 탐욕심과 성내는 마음과 어리석은 마음, 이것이 삼독심입니다. 우리 마음을 중독을 시킵니다. 그것이 제일 무서운 돌입니다. 자기도 중독을 시키고 남도 독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병이 불교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과거 전생부터서 묻어내려온 그런 업병도 있고, 금생에서 그 삼독심 때문에 우리 놈을 중독을 시킨단 말입니다. 삼독심이 떠나버리면 그때는 우리가 이제 독을 마시고 그때는 이제 중독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달마대사께서는 그때 볼루지나 뭐다 그런 분들이 광통법사나 그런 분이 갔다가 이제 달마대사가 이제 죽이려고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6번째나 독을 들여 6번째나 독을 들이는데 독이 받지를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나중에 7번째는 그때는 달마스님께서 내가 이제 갈 때가 되었구나. 인연이 다 해서 내가 이제 가야 되겠구나. 그때는 갔다가 이제 스스로 그때는 이제 가셨단 말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청정한 사람들은 그때는 독도 받지가 않습니다. 그런 정도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는 갖다 그와 같이 중독도에 써놔서 우리 그런 내장이 청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독을 받는단 말입니다. 고기나 그런 걸로 해서 미식한 사람들은 독을 더 빨리 받습니다. 그만치 우리 생리가 그만치 오염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음식을 주의하셔서 우리가 이제 채식주의로만 하신다고 생각할 때는 그런 여러 가지 것을 우리가 이제 그만 침해를 덜 당한 것을 다 이제 지금 생리학자나 경리학자가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명 이것은 과거에 막힘이 없고 또는 미래에 막힘이 없고 또는 우주 것을 모든 걸 다 본단 말입니다.
부처님 제보, 제를 가리켜서 일체종지라. 부처님 제는 일체종지입니다. 일체종지란 말은 무엇인가 하면은 작은 것, 큰 것, 우주의 모든 걸 다 한단 말입니다. 그냥 본질적인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세한 것 다 한단 말입니다. 일체종지라. 오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서 이제 우리가 전망로 비결을 갖다 그 비결들 보십시오. 물론 비결에도 더 안 맞는 것도 있겠지만은 결혼은 아주 신통하게 맞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거 생각해 본다고 할 때에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개발하면은 그렇게 위대한 힘을 내는 것이 과거를 다 내다보고 미래를 내다보고 또는 우주를 내다본단 말입니다. 이런 지혜가 우리한테 본래로 있습니다. 뭐 정강만 있고 누구한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나 다 있는 것인데 우리가 개발을 못했단 말입니다. 개발을 한 작업이 정말하자면 아까 말씀은 참선이 가장 좋은 가장 지름길 그 작업입니다. 참선이 우리가 성불은 우리 본래 갖추고 있는 무한 공덕을 자아내는 데 있어서 가장 지름길입니다. 참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행동을 평소에 주의해서 도덕적인 생활을 하고 그 다음 문제는 그렇게 생활을 하면서 우리 마음을 항시 본래 본체인 부처님한테가 우리 마음이 머물러 있단 말입니다. 나무 얘기하나 책을 보나 또는 무엇을 하나 간에 항시 마음이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그때는 우리 마음은 본래가 다 그 마음이기 때문에 차근차근 걸음걸음 거기에 우리가 접근돼 가는 것입니다. 그보다도 더 소중한 우리한테 벌이가 없습니다. 삼명통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거에 통달하고 미래에 통달하고 또한 동시에 자기 번뇌를 완전히 먹여버린단 말입니다. 불교 말로 하면 숙명통, 청안통, 무진통이라 과거에 통달무예하는 것이 숙명통이고 말입니다. 또는 미래에 대해서 통달무예하고 우주의 모두를 내다보는 것이 그때는 청안통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무진통은 이것은 셀루자 번뇌를 말하는 것입니다. 번뇌를 다 떼어버린다. 번뇌를 다. 번뇌 떼어버리면 그때는 이제 성인이 되겠지요. 과거에는 미견 따라나서 성인은 특성사만 성인이다. 그건 앞으로는 직관적으로 성인이 지금 나올 때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하도 영영이니까 말입니다. 이것도 경험도 공산주기도 못 두고 다 해봤으니까 이제는 다 이렇게 다른 것을 할 것이 없단 말입니다. 그 전쟁을 하고 별거 다 해서 갔다가 그와 같이 이제 여러 가지로 우리가 경험을 많이 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은 모두가 다 성자의 길을 몰라서 그럽니다. 전쟁을 방지하고 모두 인재를 사람으로 인한 그런 재앙을 방지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성자의 길 따르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정보화 시대에서 정보가 교환되면 교환될수록 성자의 길은 더욱더 빛날 것입니다. 그 길밖에 다른 길이 없으니까 말입니다. 그 다음에 육통이라 이것은 육심통이라 이 천안통은 아까 말은 이 육심통은 아까 말한 이 삼통을 거기에 이제 다 같이 거두어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안통은 아까 말한 것과 또 같고 우주를 내다보고 미래를 내다보고 우주를 다 내다보는 그런 천안통이라. 청이통은 이것은 하늘천자 귀자 말입니다. 모든 우주의 음성을 다 듣는다 말입니다. 저 같은 사람은 공부를 잘 못해서 그런 재주가 없어나서 영어를 제가 이제 못해서 영어 온 사람들 말을 제가 못 알아먹습니다. 다행히 제가 청통을 했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뭐 영어는 안 했지만 쑥쑥 잘 알아먹을 것인데 말입니다. 청통은 그와 같이 그 다른 외국어를 안 배워도 말입니다. 개가 말하면 개가 소리 들어도 듣는 것이고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타심통은 다른 사람 마음을 꿰뚫어 본단 말입니다. 참선한 사람들은 타심통은 다 하나 못해도 사람 척 보면은 저 사람 지금 뭘 생각하고 있다.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짐작이 되나 이제 너무 지켜보면 그 사람이 또 그 사람 인격이 미안해서 이제 함부로 집어넣지만은 그 다음에 숙명통은 이것은 이제 과거를 다 하는 지혜란 말입니다. 다섯 번째는 신명의 통이다. 이것은 자기 몸을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자기 몸을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생각할 때는 저것은 하나 신호가 아닌가, 기적이 아닌가. 기적을 참말로 기적을 부리는 것입니다. 기적을. 부처님 이 정통법을 받은 분이 이제 마가셔이고 그 다음 분이 아난전자인데 아난전자가 돌아가실 때에 열반 들으실 때에 열반상이 우리한테 굉장히 신심을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통을 여실하게 이제 증명한다 했고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부처님 금관을 갖다가 이제 여사들이 그 횃불로 이제 불을 태워도 금관에 불이 붙지가 않는단 말입니다. 금관에 불이 붙을 것입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예서봐도 같아 그때는 이제 횃불을 무슨 석유를 붓고 무슨 기름을 붓고 이럴 그때는 불이 붙지가 않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자비심으로 해서 화강산매라 자기 가슴에서 불을 내는 산매란 말이에요. 자기 몸에서 불을 낸단 말입니다. 따라서 자기 화강산매에 들어서 자기 스스로 불을 내가지고 그불은 쇳덩어리고 다이아몬드고 그불은 그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바로 우주의 성품의 그 불이니까 말입니다. 그걸로 해서 갖다가 이제 부처님을 금관을 태우고 몸을 태워서 이제 사리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우리한테는 우리의 불상 가운데는 땀 기운도 불 기운도 물 기운도 다 들어 있습니다. 옛날에 승복비구라 비구란 분인데 그분은 갖다가 항시 아주 수강산매라 물을 내는 그 산매 들었다. 물을 산매 말입니다. 한 번은 갖다가 고향 시간에 들었는데 그 승복비구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안 나와서 갖다가 이제 행자에 가서 보니까 갖다가 이제 방 안에 가서 물만 가득 차 있단 말입니다. 사람은 없고. 그걸 갖다가 이제 그 승복비구가 정말하지만 수강산매라 이제 물을 내는 갖다가 삼선법에 들어있다. 그러니까 갖다가 전부 다 물로만 되죠. 이제 사람 안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직구적인 이제 행자가 그냥 돌멩이로 갖다가 이제 거기 던져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갖다가 목소리가 나거든요. 그것이 목소리가. 그런데 한참 있다가 이제 그 비구가 나오더니만은 가슴이 아프다고 말. 가슴 아프다고 호소한단 말입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 웬만한 병원 갔다가 떨어뜨리고 한 분인데 갔다가 이제 가슴이 아프니까 그것도 참 또 괴적단 말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이제 틀림없이 이제 행자라는 이제 제안을 부려서 이제 돌아다녔구나. 그래서 행자고 그런 말이 애야 네가 내가 다시 내가 또 공부를 해서 내가 또 이제 공부를 할 테니까 또 물이 보이면은 그때 네가 들어가서 이제 보면 내가 갖다가 건져버려라. 그러니까 아까 그만 듣고서 이제 행자는 놈이 갖다가 그때는 이제 나중에 꾸준들 것도 무서워서 그냥 나중에 또 가서 보니까 이제 정말로 갖다 그때는 물만 보인단 말입니다. 그리고 돌멩이 갖다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갖다 돌멩이에 집어넣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엔 결국 이제 가슴 안 아프고 이제 풀렸다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물도 있고 이제 불도 있고 우리한테 원래 다 있습니다. 물만 생각하면 물 됩니다. 불만 생각하면 불 됩니다. 우리가. 인간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기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우리 불성을 가르쳐서 많이 보여주라, 여의주라, 별것 다 나온다. 돈 나오면 돈 나오고 다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 마음 두고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 불자를 가르쳐서 우리 인간을 가르쳐서 금지고 기려먹는 것이라 합니다. 보통은 다. 보배가 있는데 갖다가 보배를 켜낼 줄 모르고서 그냥 하찮은까지 우리가 갖다가 생명을 남겨온단 말입니다. 금을 잔뜩 우리가 갖다가 이제 가둬놓고서 이제 금을 다 이제 곧집에 넣어놓고서 우리가 이제 거기 연설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 수용부진한 무한 공덕장인 공덕의 곧집인 우리 마음을 캐내는 작업을 하면서 사업도 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헐썩 잘 될 것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그야말로 수달장자도 그야말로 장자입니다. 그분도 갖다가 이제 부처님 법 따라서 만 중생이 행복을 위해서 내가 돈을 번다. 이러니까 갖다가 이제 홀수도 부자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나 꼭 자기 잘 먹고 자기 가정만 잘 되고 이렇게 생각해서 벌라고 생각했더니 그때는 이제 신장이 돕지를 않습니다. 신장이. 만 중생을 위해서 내가 바친다. 이런 때는 그때는 이제 천신이 돕고 신장이 돕는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잘 되는 것입니다. 안한전자가 이제 연반 들으실 때에 안한전자가 이제 마가타 국에 있다가 마가타 국은 너무나 번자 보니까 그러니까 갖다가 내가 지금 보다 조용한 겐지스강은 내가 건너서 갔다가 이제 그야말로 비사르국에 내가 이제 죽어야 되겠구나. 비사르국은 마가타 국보다도 북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갖다 겐지스강을 이제 건너서 이제 그걸 가려고 생각했단 말입니다. 열반 들으실 때에 이제 위대한 3년 6분을 하셨으니까 자기가 돌아가실 때 시기를 다 알으시겠지요.
그런 분들은 일반 중생들이 그런 여러 가지 이 마음 성숙을 위해서 미리서 자기가 돌아가시는 시기를 발표하기로 합니다. 아는 분도 있지만은. 그래서 이제 발표를 이제 다 해놓고서 내가 지금 보다 조용한 데 가서 내가 비사를 못 가서 내가 지금 돌아가야 되겠다고 이제 그렇게 공포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갔다가 말았다도 국왕은 하필이면 우리나라에 계시다가 그 하필이면 갔다가 위대한 선자가 여기서 담말고 왜 가시는가 말입니다. 그런데 갔다가 이제 안한전자는 벌써 이제 시작을 데리고 벌써 출발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갔다가 이제 말요기에서 군대를 거느리기 위해서 이제 쫓아갔단 말입니다. 위대한 성자가 우리나라에 돌아가시면 훨씬 영광스러울 것인데 왜 탐나로 이제 갈 것인가. 그리고 또 저편에 이제 비살국은 겐지스강 저편에 있는 비살국에서는 갔다가 이제 벌써 소식을 듣고서 안한전자를 갖다가 맞으려고 또 역시 갔다가 왕자가 또 이제 군대를 데리고서 이제 그 겐지스강 기슭으로 나온단 말입니다. 안한전자가 겐지스강 거기에 이제 강원도에 이를 때는 벌써 양쪽 군대가 이제 겐지스강을 사이에 놓고서 이렇게 이제 서로 그저 배치 상태가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저쪽으로 건너가지니 이거 진짜 큰일이고, 결국은 갖다 자기가 이제 가고 그 문제 때문에 이제 양쪽 군대가 싸우게 되었단 말입니다. 이거 성자의 그 자비심으로 싸우는 사람들 갖다가 싸움을 말게 할 것인데 자기 때문에, 자기 죽는 그 장소 때문에 갖다가 이제 이리 가도 뭐고 저리 가도 뭐고 같아 싸움이 이제 될 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안한전자가 이제 그때 배를 타고 이제 겐지스강 그 중류에 이제 중국만층 가다가 중류에서 그냥 솟아서 공주 솟아서 올라갔다. 솟아서 올라가서 그래가지고 18신경이라 그 성인들이 돌아가실 때 신통 부릴 때는 18신경이라고 있습니다. 18가지 갖다가 이제 신통계절을 보인단 말입니다. 그건 갖다가 이제 꾀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 중생들의 신심을 내게서 그럽니다. 우리 중생의 마음이 너무나 강강하고 고집을 세우고 그런 때는 성인들이 진직코 그 마음을 갖다 조보시키기 위해서 신통을 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갖다가 이제 공부가 미처 부정은 그냥 성인들은 갖다가 이제 함부로 그냥 해버리기 때문에 그때는 부처님한테 꾸중을 듣기도 합니다만은, 안한전자는 그와 같이 그냥 겐지스강 그 중류에서 배에서 솟아서 하늘로 올라갔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서 이제 18가지 신통을 거기에서 부렸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화강산매에 들어서 불을 내는 산매에 들어서 자기 몸을 태웠단 말입니다. 자기 몸을 태워서 사리를 만들어가지고 양쪽에다가 떨어뜨렸다. 양쪽에다가 말입니다. 북쪽에 있는 비살국에 떨어뜨리고 또 갔다가 이제 쫓아온 마가타국에 떨어뜨리고 말입니다. 그랬으니 그때는 뭐 불평이 될 것도 없고 성자의 그와 같이 돌아가시는 그 장엄스러운 모습을 보고서 신심이 얼마나 티 나겠습니까? 그 통곡을 하고 찬탄을 하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가. 우리같이 공부가 부정한 사람들은 어림도 없겠습니다만은 정말로 완전 무결하게 번뇌를 다 없앴다고 생각할 때는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것이 있는가 신열기통이라. 자기 몸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 몸 가운데는 물도 다 물이나 불이나 다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불만 생각하면 불 되는 것이고 물만 생각하면 물 된단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이 삼민 육통이 좀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석가모니한테 꿀릴 필요도 없고 우리 예수한테 꿀릴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본래로 부처고 본래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어느 누구한테도 우리가 이제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게으른 물에서 하지 못할 뿐입니다. 부처님께서 암경에도 한 말씀이 있습니다. 영생불멸한 그런 영생의 길은 분명히 있는데 우리 중생이 가고 안 가고 하는 이란 말입니다. 영생의 해탈의 길은 분명히 있는데 우리 중생이 게을러서 가고 안 가고 한단 말입니다. 허물은 거기가 있는 것이지 원래 우리한테는 갖추고는 다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신열기통, 자기 몸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신통을 신열기통이라 합니다. 자기 몸을 우주에 가득 차기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말입니다. 그러는 것입니다. 불경 보면은 부처님께서 그렇게 하신 대목이 한두 번도 아닙니다.
지금 원자력이 얼마나 무시무시 힘을 냅니까? 그런데 그보다도 홀썩 더 무한 성능이 것이 우리 불성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갖다 우리가 이제 짐작을 하시면 됩니다. 원자력 같은 것도 그러는데 하물며 우리 불성은 그보다도 홀썩 더 무한 성능의 그 신통을 낸다. 이렇게 충분히 유추가 되시겠지요. 무신통 이것은 아까도 있었습니다. 번뇌를 다 마저 떼버리는 그런 그 신통이란 말입니다. 맨 나중에 해탈이다. 우리는 한사코 해탈을 해야 됩니다. 해탈을 해야 그래야 이것이 우리 삶의 보람입니다. 우리 삶의 보람은 우리 스스로 해탈의 길로 나가는 것이 삶의 보람입니다. 다른 것은 모두가 이것은 다 험한 것이고 가짜입니다. 우리 생명이라 하는 것이 무상한 것이어서 어느 때 갈는지 모르는 것이고 우리가 병으로 죽을런지 무슨 사고로 죽을런지 또는 천재지변으로 죽을런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상한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급박한 것이 무엇인가? 가장 절박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자기를 찾는 길입니다. 참다운 자기는 부처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그러한 부처가 되는 것이 이것이 해탈의 길이란 말입니다. 모든 번뇌의 우리가 구속을 다 풀어버린다면 우리는 지금 구속하고 삽니다. 그 막스주의자가 그 공산주의 때문에 얼마나 구속을 많이 받습니까? 그 김일성주의 때문에, 그 규사파 때문에 말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이 구속을 받습니까? 불교는 다 그런 구속을 푸는 것입니다. 관념적인 구속 또는 그런 제도적인 구속 말입니다. 다 풀어서 정말로 그 제도도 꼭 성불하기 좋은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한단 말입니다. 성불하기 위해서 제일 제도가 결국은 우리 성가의 그런 성가법인데 성가법도 갖다 감투싸움이나 하고 그런 것이 안 되겠죠, 그것이. 해탈이는 지혜 해탈과 선정 해탈의 이 선정 해탈이 있습니다. 지혜 해탈은 먼저 이론적으로 우리가 막힘이 없단 말입니다. 이론적으로 우리는 일치로해서 먼저 부처님의 경전 따라서 선지식들이나 수하스님들 경전 따라서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 우리가 우선 길을 훤히 알아야 한단 말입니다. 불교를 공부한 것은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이번 법회도 그렇게 해서 우리가 런닝하는 우리 성불은 길목만은 우리가 알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법회를 좀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서 우선은 지혜의 달이다. 이런저런 막힘없이 배워놓고서 그러나 근로에서 공부를 다 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학자분들은 보통 갖다가 이제 이런저런 책에만 쓰면 공부를 무단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교의 의미에서 본다고 생각하는 그것은 지혜의 달 좀 헐뚱말뚱한 것이지 참다운 해탈은 못 된다면 참다운 해탈은 선정이라 참선을 해서 정말로 우리 생리와 심리가 아울러 말게 한단 말입니다. 이른바 환골탈태라 말이에요. 탈태라. 우리 몸뚱이도 역시 정화가 되어가지고서 나쁜 일을 할 수 없이 되어버려야 한단 말입니다. 공자가 70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행해도 법도 어긋남이 없다. 이런 정도가 되어야 그래야 이른바 이제 선정예탈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도 그때는 법도 어긋남이 없단 말이에요. 우주의 도리 어긋남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평소에 도덕적으로 우리 생활을 항시 도덕적으로 우리가 훈련을 시킬 것이고 그와 동시에 우리 마음이 우주의 근본 진리인 부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서 우리가 지낸단 말입니다. 부처님이라 하는 그런 본질을 떠나지 않는 공부가 정말하자면 참선 공부입니다. 연불이나 화두나 중문이나 어떻게 하나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연불이나 화두나 하나님이나 모두가 다 그 화두나 연불이나 하나님이나 그것이 바로 우주의 본 바탕을 의미한다. 우주의 본래념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 밖에가 있다. 부처님이 극락세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때는 참선이 못 된단 말입니다. 내 안이나 밖에는 어디나가 언제나 존재하는 하나님과 부처님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만이 참다운 참선 공부가 됩니다.